그랬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기도가 뭔가? 기도는 평화의 전주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작하면 그때부터 평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평화의 문으로 들어가는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심란하고요, 그리고 큰일 날 것 같고, 막 어떻게 하나 막 무섭고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이래도요, 기도 딱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고개 딱 숙이고 주의 이름 한번 딱 부르잖아요. 그러면 벌써 평화의 문이 확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멀리 있는 하나님의 평화가요, 내 심령 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얼굴이 다르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벌써 얼굴에 핏기가 살아있어요. 왜? 평화가 쏙 들어가니까 말이죠. 그리고 능력의 서원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은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가 없어요. 돈 갖고 능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면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 못하는 귀신에 붙잡혀서 막 불에도 물에도 막 데리고 다니는 그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와서 좀 고쳐주세요. 제자들이 다들로부터 가지고서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막 예수님이 반가워서 예수님 맞이하니까 예수님은 그냥 말씀 한마디로 그 속에서 역사하는 이 더러운 말 못하게 하고 막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이요, 경련을 일으키면서 벌벌 떨면서 나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부럽잖아요. 살짝 가고 난 뒤에 예수님께 살짝 귓속말로 물었어. 예수님은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기도 외에는, 기도 외에는, 기도 외에는. 그러니까 영권과 영력은요,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은요, 기도로 내쫓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능력의 서원이다. 여러분이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목적의 서사시요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있죠. 기도의 제목이 있죠. 저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두 손을 들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머리, 양쪽 왼손, 늘 제가 이렇게 들을 때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겠죠. 여러분들이겠죠. 하나님의 교회겠죠. 여러분들이 능력 있고, 여러분들이 살아있고,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에 사로잡히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는 것, 그게 저의 가장 1차적인 목표고, 오늘 금년에 수문이 열렸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사인 주셨으니까 그 수문이 열리는 전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에 서서 하죠. 두 번째 중요한 거, 세 번째 중요한 거,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손가락 10가지 꽂아가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름 기도 제목을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때 중원부원하는 것은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 조금 했다가 저거 조금 했다가 그냥 막 주문에 우듯하는 거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의 서사시요 또 완성의 통로이다. 기도로 시작하고요, 기도로 마무리해야 돼요. 이게 가장, 기도로 시작했는데 육신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세상으로 끝나는 게 있어. 이기적인 것으로 끝나는 게, 이거는 잘못된 거야. 우리는 기도로 시작됐고 또 기도로 진행하고 또 기도로 마무리를 져야 돼요. 우리는 한 사건 한 사건 한 사건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우리의 언어로 너무 잘, 우리의 이야기로 잘 이렇게 정리한 그런 금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기도는 평화의 전주요 능력의 서원이다. 또한 목적의 서사요 완성의 통로이다. 두 가지씩 외워가십시다. 능력의, 평화의 전주요 능력의 서원이요. 시작. 기도는 평화의 전주요 능력의 서원이다. 또한 목적의 서사시요 완성의 통로이다. 이렇게 외우면
될 수 있습니다. 평화의 뭐라고요? 전주요. 능력의 선이에요. 그 다음에 목적의 서사시예요. 여러분, 이 서사시라는 게 여러분 그 사건을 아름다운 시로 표현한 거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은 야곱 같은 서사시가 있어. 야곱은 파란만장했지만 그의 전생의 가운데 기도가 색칠해졌어. 여러분은 어떤 때는 지금 어디로 얼마나 더 가야 할지 모르는 베델의 첫날 밤을 맞이한 사람도 있어. 하란이라고 하는 곳 900km가 넘는 곳에 막 떨어진 사람도 있어.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나.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라헬을 만나게 하셨어. 뭘 먹고 사나. 근데 하나님은 라반을 만나게 하셨어. 외삼촌. 그래서 거기서 일을 21년 동안 하게 하셔서, 물론 아픔도 있어. 어떤 때는 속기도 했어. 순진하니까. 어떤 때는 고생을 했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었어. 정말. 그런데 극적인 드라마가 펼쳐지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꿈에 보여주시는 거. 얼룩얼룩한 양, 점박이 양들, 염소들은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쳐다볼 때 너의 것이 되리라. 여러분, 이 드라마가요 얼마나 극적입니까? 야곱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의 사람. 그러니까 목적의 서사시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들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구나. 완성의 통로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헛되지 않아요. 절대 시행착오만 하지 않아. 실패만 하지 않아. 반드시 시행착오, 실패, 지루함, 어두움, 낮아짐, 안개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중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작품을 내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 엉뚱한데 처음에는 기도했잖아요. 이제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더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의 이름 부르는 순간 벌써 이 네 가지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평화가 임하고요, 능력이 임하고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딱 주어지고요, 그리고 그림이 그려져, 그리고 마지막 열매를 맺어.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왜 내 기도는 이렇게 응답이 없나?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서사시를 그리고 계셔. 지금 그림을 그리고 계셔. 네, 오늘 예배소서 3장. 제가 요즘 갈라디아서 또 예배소서를 쭉 보면서 바울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바울이 얼마나 그 양떼들을 사랑하고 그랬는가를 오늘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가장 첫 번째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목회하면서 그랬습니다. 예배소서 3장 16절 말씀에 14절 말씀에 보면 그 성도들을 위한 그 바울의 목자의 기도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런 기도라고 볼 수 있는데, 예배소서 3장 14절 15절, 이건 이제 제가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입니다. 14절 15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뭐를 주신?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각 족속, 각 만물, 각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이름을 이름 없는 게 없어.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죠? 에덴 중앙교회입니다. 왜 에덴 중앙교회인 줄 아세요? 원래는 에덴 교회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부연에 이미 에덴 교회가 벌써 개척한 교회가 한 군데가 있어. 그래서 이 연회 내에 똑같은 이름이 두 개 있으면 좀 그렇다 싶어서 어떡할까, 다른 이름으로 할까 하다가, 에덴이란 말이 여러분 기쁨이란 뜻이잖아요. 이든, 영어로는 이든인데 기쁨, 생명나무가 가득한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런 교회다.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중앙이란 이름을 이렇게 넣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제가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냥 적겠습니까? 에이, 그냥 에덴 중앙이라고 하자, 이렇게 적겠습니까? 아담과 이브가, 아담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받은 미션이 뭐였죠? 이름 짓는 거였습니다. 이름 짓는 거.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이름에 다 의미가 있어. 의미 없는 이름은 하나도 없어. 여러분, 그 아브라함 뜻이 무슨 뜻이죠?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란 말은요, 애도 하나도 없는데 너는 어마어마하게 수많은 나라들의 자손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라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사라, 열국의 어머니란 뜻입니다. 어머니. 아니, 애도 없는데 무슨 어머니예요? 근데 그냥 어머니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들의, 많은 후손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삭이란 뜻은 무슨 뜻이죠? 이삭. 에? 이삭이란 말은 웃음이란 뜻입니다. 웃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웃게 하셨다 해서 이삭은 웃음이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담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일을 하면서 없는 이름 하나씩 창조적으로 딱 이름 하나 지어줄 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름들 있잖아요. 의미들 있잖아요. 이번에는 우리가 똑같은 해지만 수문이 열리는 해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요, 각 족속, 각 시대마다, 각 교회마다, 각 사람마다, 각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께 계획에 어울리는 이름을 하나님 그때마다 주신다. 제 이름은 박봉열이에요. 세봉자에 매울열자. 저를 왜 이렇게 줬냐면 그냥 함자 따라 줬어. 제가 청산에 이제 우리 선조들이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전부 모르고 시작하면 박봉순, 박봉학, 박봉일, 박봉열, 전부 다 박봉열이에요. 박봉.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돌림자로 줬어요. 그런데 저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저를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면, 제가 저에게 이름을 붙인다면 저는 요셉 같아요. 요셉. 저는 요셉이 좋아. 요셉처럼 살고 싶어. 그리고 가만히 저를 보니까 저는 야곱이에요. 저에게 의미 있는 이름을 부여한다면 저의 인생은 진짜 파란만장한 야곱 같은 그런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것 같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름을 주시는데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지금 부모님들이 지어준 자연적인 이름 있죠? 이것은 우리가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름은 똑같더라도요, 여러분들 나름 내 생애는 나는 아브라함 같은 인생을 살고 싶다. 나는 여호수아밧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한나와 같은 그런 생애를 살고 싶다.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셨고요, 그렇게 사시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경 보니까 비노니 그랬습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는요, 정말 진지하게 기도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우리 세계가 기도시키잖아요. 그럼 일단은 인상부터 써. 일단은 기도하자 그러잖아요. 그럼 식기도하자 그러면 일단은 인상부터 써. 이렇게 인상을 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인상을 쓰나 봤더니만 우리들 엄마 아빠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고요, 교회 와서 동성 기도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전부 기도하는 분들이 다 인상 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웃겨요. 그런데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이 진지함이 있잖아요.
진실됨이 있잖아요. 간절함이 있잖아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기도하지만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기도했어요? 옛날에는요, 전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방석에다가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그러나 우리의 마음, 정신, 자세만큼은 이런 진지하고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자, 첫 번째, 무슨 기도를 처음에 했는가? 66절 보십시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뭐로요?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첫 번째 기도는요,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겉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속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속은 텅텅 비었어. 속은 보니까 너무 약해 빠졌어. 아니, 요만한 말 한마디도 소화를 못 시키네. 사람이 지나가다가요, 자기 슬쩍 한 번 안 본 것 때문에도 시험 들어. 문자로 몇 마디를 들었어. 그것 때문에 밤새 고민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꼭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야, 저건 지금 목사님 저 분명히 나 들으라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능력으로 강건한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권과 영역 있는 사람들요, 그 찔리는 말씀 꼭, 어떤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 약과 같아. 약은 다 내 아픈 것에 를 위해서 약이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나한테 찔리는 게 은혜예요. 어떤 때는 충격이 되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고요, 시험이 되는 경우가 있어. 왜? 속사람이 약하면. 속사람이 약하잖아요. 관계 맺다가도 금방 삐쳐. 금방 삐쳐가지고요, 금방 뭐라고 그래. 이런 사람하고 집에서 같이 살잖아요. 그럼 같이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어. 이 얘기는 왜 나왔을까 보니까, 당시에 막 교회가 부흥하잖아요. 성경도 없던 시절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들이 성경 없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에 내려오는 구전으로만 제자들과 제자들의 내려오는 구전, 이때가 예배소서 할 때가 AD 62년경이라고요 62년, 63년, 64년 요 경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30년쯤 지났을 때라고요. 교회가 막 곳곳 폭발적으로 부흥하는데 사람들이 보인다.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서 교회에 왔는데 부딪히는 거예요. 못된 사람들이, 죄인들이 교회로 오다 보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도 들고요, 싸우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막 파당도 일어나고요, 막 이러는 거예요. 원인을 가만히 보니까 이 속사람이 너무 약해서 그래. 첫 번째 기도가요, 하나님께서 너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었고. 저는 요즘 제가 목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행복한 목회를 하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옛날하고 우리 교회가 뭐 대단히 많이 바뀌었냐면, 교회는 똑같아요. 어느 교회나 어느 시대나 다 교회는 똑같습니다. 대전이라고 힘들고 뭐 여러분 전라도라고 쉽고 그건 없어요. 어디든지요,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 전쟁이 끊이질 않고요, 천둥 번개가 끊이지 않고요,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의 불화살이 끊이지 아니하는 것이 교회야. 평강이 있는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변 환경은 똑같아, 상황도 똑같아, 어렵기는 매한 가지요. 그런데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가 있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가 있어. 절대적 신뢰. 하나님의. 여러분, 이게 속사람이 강건한,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씀을 입술로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심령 속에 그런 강건함을 주시니까, 베드로가요, 여자 종
몇 마디에 그냥 나가 떨어지잖아요. 막 예수님 저주하고 욕하고 막 예수님 부인하고. 그러던 그가 말씀에 충만하고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내일 죽는데도 오늘 저녁 때 굴굴 잠을 자. 하도 안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쳐. 여러분 왜 친 줄 알아요? 하도 깨워도 안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막 옆구리를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꿀잠, 그만큼 단잠을 자는 거예요. 죽음 앞에 있는데도. 환경에 변합니까? 아닙니다.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요, 웬만한 상황과 말을 들어도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가 있기 때문에 끄떡도 하지 않아요. 저도 오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권과 영력이 있어야 돼. 여러분, 영권은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고요, 영력은요 능력이야. 능력, 예수의 이름의 능력. 우리는 말씀을 읊조리는 충분한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가까워지잖아요. 웬만한 소리를 들어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니까, 범사에 감사를 했으니까 감사하는 편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딱 결론내버리는, 큰일 났네, 야단 났네, 어떡하나, 그럼 어떻게 된단 말이야. 그럼 지금까지 뭘 어떻게 막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말이죠,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막 요동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 항상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막 불질러 놓는다고, 막 머리 터지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사랑하되 항상 마귀가 그를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 나를 실족하게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영적 분들이 돼요. 그래서 자식 조심하셔요. 여러분 너무 자식 기대지 마. 여러분, 자식은 내가 사랑하는 존재예요. 믿고 의지했다가는요, 그를 통해서 마귀가 장난을 쳐요. 여러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신앙생활하고 친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너무 막 죽고 못 살잖아요. 그럼 마귀가 그걸 알아. 그래서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걸러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가 누구였어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답을 먼저 얘기했네. 참, 베드로. 아니 요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도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앞에서 가로막은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여러분 정말 좋아하고 여러분 의지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아끼는 사람들이 사단의 도구가 될 수도 있어. 여러분 너무 자식 하지 마. 돈 하지 마. 너무 친구에 목매지 마. 그냥 그는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뿐이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이삭이 되면 곤란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 줬는데도 내게 다 구해 그랬어. 왜? 너무 이삭을 의지해. 아니에요. 그래도 내 노후를 우리 자식이 책임져.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우리 집에 제사를 누가 드려? 첫째가 드려. 그래서 제사 때문에 돈을 더 주는 거예요. 그 제사 때문에. 우리나라의 5,000년 여러분, 우리의 의식과 전통이 이랬다니까. 정말 성경에 비춰보면요, 이건 정말 초등학문 아주 저 밑바닥에.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의 전부였어. 제사는 누가 드리지 그럼? 제사는 누가 가져갈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자유하고 감사해. 여러분 복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분별이 딱 서잖아요. 그럼 마귀가 여러분들을 속이질 못해. 우리가 사기를 당하지 않아. 마귀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기꾼이에요.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우리가 속지 않아.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고. 여러분 주님만 신뢰하길 바랍니다. 주님 따라합시다. 주님, 저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저는 주님만 믿습니다. 제가 왜 뭐만 강조한지 알죠? 사람이 아니야. 사람은 축복의 통로야. 그냥 나 하나님이 외롭지 말라고 옆에 주신 동무들이야. 동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고, 그리고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열면 예수님이 계셔야 돼.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알아. 말하는 걸 보면 거기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 여러분, 우리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계셔야 돼.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주님의 말을 하는 게 좋아. 주님의 이야기를 하는 게 좋아. 그렇죠? 주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좋아. 그리스도가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뭐가 박히고? 뿌리가 박히고. 여러분, 나무가 버티는 힘이 뭔 줄 아세요? 뿌리요, 뿌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뿌리를 깊게 박게. 마귀는 뿌리 박을만 하면 쏙 뽑아버려요. 한 2, 3년 있다가 쏙 뽑아버리고, 한 몇 개월 있다가 쏙 뽑아버리고, 신천 집사님 돼서 이제 신앙생활 잘했다 고해 쏙 뽑아버리고, 세례 받으면 뿌리 박지 못하라고 쑥 뽑아버리고, 쑥 뽑아버리고. 바울은 이걸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가 그리스도가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고, 너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그리고 터가 굳어져야 돼. 터가요, 이제 막 심은 터는요 흐물흐물해. 이렇게 하면 안 돼. 두 번째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8절부터는 47번은 내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 때 여러분들 선포포 꼭 가지고 이렇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곳까지 이르는 동안에 수많은 목자의 기도가 있었기에 저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조금도 요동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유업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걸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도가 평화의 서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능력의 전주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목적에 서사시오 내 이야기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성령님 저들의 기도에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기도하다가 빛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다가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